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 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대구 성경 톡방송 47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사이에 나오는 말씀으로 연결지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까지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 돌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터인데요. 지난번에 여호와의 율법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죄를 알게 되어 가지고 점점 붉어지게 되어지는데, 율법을 율법으로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을 선악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시는 동안에도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로써 저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재앙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저들로 알게 하게 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시면서 이 일을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선과 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이가 이분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걸 갖다가 먼저 알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둘째는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홍색이 진홍색으로 이렇게 변해가듯이 이 붉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을 만드는 그 첫 단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흙이 바로 아담아 흙이었다. 아담아 흙 하면 붉은 흙이었는데, 이 붉은 흙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람의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이 120번도 아담이고 120번 아담이라고 하는 게 사람인데 119번도 아담이라고 읽기는 읽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붉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아담을 만드는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붉어지는 것이 되어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붉어지는 그 흙이 바로 아담아 흙이기 때문에 붉은 흙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선은 붉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붉어져야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점점 알게 되어지면 그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죄를 알게 되어지는 거고 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아는 것이고 그 율법을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붉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져서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알면 알면 알수록 법을 알면 알수록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알면 알수록 점점 붉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늘 제가 출애굽기 3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진 가까이에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돌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 진 가까이 이게 누구냐면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진 가까이 이르렀는데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서 손에서 그 판들을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 얘기는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렸다라고 한 얘기는 산 아래 백성들이 있었던 그곳에 여호와의 율법을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돌들을 깨뜨려 가지고 던졌다는 것은 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던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알렸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라고 하는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모세의 형이라고 했던 그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불에 던져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 가루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 부숴가지고 곱게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 그 얘기를 했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먹였다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아론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아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가져와서 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곱게 저들이 알았던 그 말씀보다는 더 곱게 갈았다 가루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주 자세하게 그 말하자면 대략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알아가는 것을 갖다가 곱게 빻다 이렇게 그런 비유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다 하는 얘기는 물 하면 곧 생명의 말씀 할 때 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물에다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겠다는 얘기는 다 먹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갖다 보니까 이 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냐면 여기서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아직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너희의 신이로라 할 때 이 너희의 신 할 때 이 신이 바로 430번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서 아론이 그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 금고리라고 하는 귀고리 금 귀고리를 말하는데 금 귀고리를 갖다가 다 빼서 내게로 갖고 와라 하니 귀고리를 뺐다는 얘기는 귀하면 듣는 귀를 말하는데 그 듣는 자기들이 들은 말씀들 자기 아내와 자녀들의 그 들은 말씀들을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그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 우상숭배하려고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래서 송아지 하면 이 송아지라고 하는 이 송아지 하면 가르치다 배우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바로 알렙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수송아지 이런 뜻인데 이 알라프라고 하는 게 배우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송아지라고 하는 이 알레프라고 하는 게 에겔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동형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이게 원래는 알레프 하면 송아지 이런 뜻인데 그와 같은 동형의 그 낱말로 아골이라고 하는 형용사 에겔 송아지와 에겔과 아골이 약간 그 어원이 동일한데 이 에겔이라고 하는 송아지의 그 동형으로 말하는 아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둥근 원형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선회하다, 순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근에는 둥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뜻이 원, 순회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했던 곳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끝까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했던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도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던 것은 갈릴리 하면 끊임없이 순회하고 돌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곳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순회했던 그곳을 갖다 갈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맥락에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0절에 나오는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 그랬다는 얘기는 그리고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를 가져와서 불살라 부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와서 돌판을 깨뜨렸다. 32장 이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 이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돌들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율법을 깨뜨려 가지고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죠. 율법을 나눠줬다,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로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모세가 돌을 갖다가 깨뜨려서 자기 백성들에게 깨뜨려 줬다 하는 그 얘기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일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돌판을 깨뜨려서 저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한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인데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들을 모세가 깨뜨려서 백성들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알리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그 이름하여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한 그 사역을 감당하면 바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보면 비블로스 게네시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한번 원어 성경을 직역을 해서 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번역하고는 좀 다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그랬어요. 이 탄생이다 게네시우스라고 하는 이거는 탄생, 출생 그런 뜻이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게 휴스 아들이라고 하는 이 휴스라고 하는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온 그 아들을 히오스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온전한 말씀을 다 따라온 그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온전한 말씀을 다 따라온 아들, 여기도 히오스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을 다 따라온 아들이고 다윗의 모든 말씀을 다 따라온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되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격성수 법시태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격이 뭐냐면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그걸 갖다 격. 성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수하면 단수냐 복수냐, 그다음에 법이면 이게 직설법이냐 직설법이냐 의문 소원법이냐 가정법이냐 그런 걸 할 때 법. 시하면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시제를 따져가지고 격성수, 법시, 태 하면은 능동태냐 수동태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 갖다가 격성수, 법시, 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여기 보면 명사, N은 명사, G는 소유격, M은 남성, S는 단수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아들도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 다음에 다윗도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여기도 아들도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 다음에 예수도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리스도도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다 명사이고 소유격이고 남성, 단수로 쓰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게네시오스 탄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로 써 있어요. 여기는 다 남성 단수로 써 있는데 이 게네시우스라고 하는 요 단어는 보니까 여성 단수로 써 있다. 소유격이면서 여성 단수로 써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소유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 소유했다.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소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을 때 씨를 가진 자를 남성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말씀을 가졌구나 했을 때는 남성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 여성, F는 여성이니까 여성으로 썼다는 얘기는 아직 씨를 소유하지 못했거나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상태를 갖다 여성 명사를 쓰니까 여기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탄생되어야 되는데 소유하고 탄생되어야 되는데 아직 탄생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소유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소유격인데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비블로스만 주격으로 지금 쓰여 있다라고 명사, 주격, 여성 단수로 쓰여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블로스는 다 쓰여져야 된다. 이 책에 다 쓰여져야 되는데 주격이니까 이 책이 주격이니까 이 책에 다 모든 말씀들이 다 쓰여져야 되는데 지금 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쓰여 있거나 덜 쓰여 있거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을 소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윗의 모든 말씀을 다 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도 소유해야 되고 그리스도도 소유해야 되어서 이제 게네시오스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출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소유격이니까 출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성 명사로 있다. 아직은 탄생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에 써야 되냐면 이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써야 되냐면 책에 써져야 된다. 책에 써야 되는데 책이 주격이니까 이 책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마음판 할 때 이 마음판에 모든 것을 새겨야 된다 그럴 때 책이 여기가 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판에 써져야 되는데 내가 주격이고 이 주격이면 내 안에 다 쓰여져야 되는데 아직 여성 명사로 썼다는 얘기는 아직은 덜 쓰여졌거나 아직은 공책으로 있다. 쓰여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쓰여지지를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말씀과 다윗의 모든 말씀을 다 소유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도 소유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다 소유해야 되고 그래서 탄생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탄생되지를 못했다. 그래서 다 쓰여져야만 된다. 이런 뜻으로 이 원어를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단순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린 이유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소유격으로 썼다. 그런데 이 책이다라고 하는 단어 비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격으로 쓰여진 것은 맞는데 당신의 마음판에는 지금 하나도 쓰여지지를 못하고 있다. 쓰여지지를 못한 상태로 있다.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현재 여성 명사로 쓰여 있다. 이 얘기는 소유해야 되는데 아직은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말씀을 내 안에 다 소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책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네 안에 그 모든 말씀을 다 새기고 나면 네가 그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아직 새겼다고 그랬어요? 안 새겼다고 그랬어요? 아직 못 새겼다고 그러는 거죠. 새기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이 탄생이 되려면 예수가 탄생되어지려면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소유하고 다 새겨야만, 이 책에 다, 네 마음판에 이 책에 다 새겨져야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새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라고 하는 책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제일 첫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고 와서 신약 성경으로 들어오는 첫 마디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이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과 다윗의 모든 말씀과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들을 다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판에 그 책에 다 쓰여져야만 예수가 탄생되어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모든 족보를 다 이루고 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족보가 끝나고,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다 말씀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원어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다 할 때 이러하다, 여기 보니까 아우투스라고 하는 부사로 써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처럼, 이렇게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부사로 쓸 때는 그런데 이 아우토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3779가 부사로 쓸 때 아우토스인데요. 여기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3778 아우토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3778 3778이 아우토스인데 후토스라고 하는 것은 호와 아우토스하고 합성어가 돼서 호 아우토스 하면, 호는 그, 아우토스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말할 때 호 아우토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후토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를 쓸 때는 이것 뭐 저것 뭐 이럴 때 이렇게 쓰는데
호아우투스라고 하는 그 자기 자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일 것이다. 동사식설법 미완료 능동태로 쓰니까 아직 미완료니까 이 앞으로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요거 자기 자신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자기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할 때 여기 보면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요 부분 요까지를 보면 여기에 보면 무네스테이에스 갈 테스 마데 머텔 메테로스 아우투 마리아스 호 요셉 해가지고 여기까지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18절의 내용을 보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요까지 이 내용을 보면 정혼하고라고 할 때 이 정혼하고라고 하는 게 바로 무네슈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무네슈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3일 사후에 파생되었다. 그래서 이건 기념품, 뭐 약혼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 3일 사후가 무나오마이라고 하는 3일 사후라고 하는 게 무나오마이. 제가 그냥 찾아드리겠습니다. 3일 사후라고 하는 게 무나오마이. 3일 사후. 어, 3일 사후라고 하는 게 무네스티오라고 하는 거에 어근이 무나오마이 3415 이 3415라고 하는 게 무나오마이인데, 이 무나오마이가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을 때 남자를 갖다가 자카르, 여자를 갖다 네케바 이렇게 했는데, 남자를 갖다가 자카르 할 때 이 자카르가 바로 기억하다,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나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나오마이 정혼하고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그랬으니까 이 정혼한다라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해내고 다 상기하고 기억해내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기억해내느냐? 마리아가 바로 그 마리아라고 하는 게 구약에는 그 막벨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장사 지낸 그곳이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묻어두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혼하고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그 모든 말씀, 묻어두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해내고 다 상기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슈넬 코마이라 그래가지고 함께 모이다, 함께 떠나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동반하다 이런 뜻으로 있어가지고 함께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이 마리아에게 모든 말씀들을 다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동거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오다라고 했으니까 그 뭐가 함께 오느냐? 그 뭐 이렇게 어디 여행하는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다. 그 얘기는 그 요셉이 마리아에게 모든 말씀을 다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요셉이 무슨 말씀을 다 넘겨주었냐라고 하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요셉이 그 애굽의 모든 땅과 또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바로 왕까지 그 다 뭐냐면 그 왕을 왕의 아비로 삼은 것이 그 바로 왕이 그 왕의 아비로 삼은 것이 요셉을 갖다가 이제 왕 아비로 삼았다 그랬으니까 그 모든 왕권을 가지고 온 그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요셉의 그 모든 말씀들을 마리아에게 다 넘겨준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간단한 한 구절, 짧은 구절이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요셉이 갖고 왔던 그 모든 말씀들을 마리아에게 다 넘겨주어 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기억나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라 해가지고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푸니마테스 해가지고 거룩한 영 이런 뜻이잖아요. 거룩한 영, 에크는 안에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모든 거룩한 영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그 주었을 때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잉태할 때 잉이라고 하는 것은 에코 잡다 이런 뜻이고, 태라고 하는 것은 가스트리인데 이 가스트리는 태라고 하는 것은 빈 공간을 말한다. 속이 빈 공간을 말한다. 그 n이라고 하는 뭐뭐 안에, 그러니까 속이 빈 그 공간 안에 잡았다. 뭘 잡았다고요? 성령의 그 모든 것을 다 그 안에다 잡았다. 그래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는 것은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것은 잉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n 뭐뭐 안에, 가스트리는 배 안에, 에코 잡다 그랬으니까 배 안에 모든 것을 잡았다. 성령 안에서 바깥으로 배 안에 모든 것을 붙잡았다. 그래서 하기오스 푸니마라고 하는 건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배 가스트리에다가 그 안에다가 붙잡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룩한 성령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을 다 이 배 안에 붙잡았다. 배 안에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휴리스코인데 찾다, 얻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배 안에 붙잡았다. 그래서 그걸 인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뭐 다 해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야 좋겠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하면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21절에 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면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를 갖다가 바로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면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쭉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간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요셉이 잠에서 잠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만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가 알았던 그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5절만 좀 원어로 풀어드리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다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간 관계상 원어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아들을 낳기까지 한 얘기는 자신의 초태생 아들을 낳기까지 여기서 보면 여기 여자의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여자의가 아니라 아우토스면 자신의 여기 소유격인 자신의 아들을 휴스 아들을 여기서 틱톤 이제 새로운 아들을 갖다 말할 때 틱톤 낳기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여기 헤오스는 뭐까지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여자를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 동침하지 아니했다가 아니라 이 동침하다가 아니라 동침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얘기는 동침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알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다. 기노스코 알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알지 못했다. 여기 우쿠니까 부정이니까 우쿠. 알지 못하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그 세상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배도 불러오고 다 알 텐데 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못하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면 이렇게 배에 임신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알지 못했다? 아니 바보도 아니고 그 배가 불러오는 그걸 보면서도 몰라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아들을 낳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초태생 아들을 낳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토코스라고 해서 처음 먼저 태어난 처음 난 이런 뜻으로 프로토스하고 그다음에 틱토나타라고 하는 합성어가 돼가지고 프로토토코스 해가지고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이런 뜻인데 자신의 하우테스 자기 자신의 처음 태어난 아들을 알지 못했다. 동침하지가 아니라 동침치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알지 못하였다. 이 동침치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알지. 아까 동침하다라고 하는 게 기노스크는 알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알지 못하였다. 절대로 알지 못하였다. 절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함께 여기서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하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기까지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 가지고 자기가 그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로 태어나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을 낳기까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을 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아기를 가져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도 아기를 가진 것을 안 가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너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그가 되었는지 아니면 다 안 되었는지 내가 지금 알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날에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러면서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만 아신다. 그가 예수인지 그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는 얘기는 이름을 예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자기 자신 이름을 예수라 불렀다. 볼게요. 25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카이 해가지고 그리고 칼레온 부르다 이런 뜻이고 토 오노마는 이름 이런 뜻이요. 그 이름 아우투 하면 자기 자신의 예수를 자기 자신 예수를 이름을 다 목적격이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의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라는 얘기는 그리고 자기 자신 이름 예수를 불렀다. 자기 자신 이름 예수를 불렀다. 이제 자기 자신 이름 예수를 불렀다는 얘기는 예수라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탄생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잘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난다. 그러면서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을 때 이제 예수가 이제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결국 25절에 가서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마지가 아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못하였으나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자기 자신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마리아 안에 성령이 임하면 마리아 자신이 초태생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겉으로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지만 속 사람으로는 이제 예수가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자기 자신도 자기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으로 볼 때하고 원어 성경으로 풀 때하고는 상당히 그 내용이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고 했던 그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연결지어 봤을 때 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을 다 따라오고 그다음에 다윗의 모든 말씀을 다 따라오고 그다음에 예수도 소유하고 그리스도도 소유하고 그래야 이제 탄생이 되어진다. 그 탄생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책에 다 쓰여질 때래야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소유되어 가지고 다 쓰여질 때 그럴 때 예수가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 말씀에 이어서 18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탄생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